창세기 48장 12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이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태까지는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을 때는 이제 갔다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극구 베냐민만큼은 절대 못 보낸다 이렇게 우기다가 이제는 두 번째 보낼 때는 베냐민을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시므온과 베냐민 그리고 10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다 내어놓는 이 시점부터 야곱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구원의 성취를 이룬 자로의 모습이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계속 묵상해 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꾀와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베냐민을 이렇게 내어놓았을 때 그 이후부터의 야곱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거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일반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야곱의 행동과 은행 심사가 나오는데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자신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예언적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세겜 땅을 빼앗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400년 뒤에 43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한 행동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자기가 다 정복한 것과 같은, 정복해서 이제 12아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입장에서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참여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미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실제 야곱의 그 마음만큼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눈에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알게 되어진 상태인 거예요. 뭐 선지자가 된 거죠.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들들의 세대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12지파가 겪게 될 먼 미래의 일까지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야곱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있는가, 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 같죠, 느낌이.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완전히 행하는 야곱,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는 계속 완전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불완전하니까. 끈질기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부담스럽고 좀 눌림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이라는 이 개념,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구원의 완성과도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행한다라는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머리로 어떻게 탁 설명을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요. 야곱의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야곱은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죠. 라헬을 좋아했고 10명의 아들 요셉 베냐민 좋아했죠. 리브가 어머니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에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전에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출세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꺾으시고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왔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도 죽고 드보라도 죽고 라헬도 죽고 요셉도 죽어버렸어요. 야곱의 마음에서는. 그런데 이제 딱 하나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야곱의 모든 인생에서 거의 자 모든 것이 다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도 리브가도 요셉도 다 살아있다 생각하면요. 베냐민이 차지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에서의 영역은 한 20%, 30%,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라헬이 한 20, 30%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리브가가 차지하고 요셉이 차지하고 이제 물질과 부귀영화가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다 살려두고 있었다면 베냐민은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한 10%, 20% 정도의 그 정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죽었잖아요. 다 데려가 버리시니까
리브가에게 붙어 있던 마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냐민으로 가고, 요셉에게 붙어 있던 마음이 베냐민으로 가고, 10% 20% 차지해야 될 베냐민의 그 중요성이 야고보 인생에서는 이제 90% 이상 10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이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과장된 말이 아니라 야곱의 생명 자체가 베냐민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마다 이제 무게중심이 다 어디로 옮겨집니까? 베냐민으로 다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버립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버리고, 부귀영화도 버리고, 또 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와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데, 이제 다 버리고 나서 한두 가지 남아요. 그나마 신앙에 열정이 있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 속에서 야곱처럼 한두 가지 남습니다. 뭐 특별한 욕심도 없어요. 없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녀라든지, 야곱처럼 자녀 한 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 한 채라든지, 뭐 별거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라든지. 뭐 한두 가지 남고 나머지는 다 특별한 거 없이 다 버리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요. 나는 90%를 다 버렸다. 나는 거의 99%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남은 것이 1% 아니면 뭐 10%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치 야고보 인생에서 베냐민 하나 남은 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베냐민이 사실은 100%라는 거예요. 남은 한 가지, 내 마음에서 아직 버려지지 아니하고 죽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베냐민과 같은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100%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리브가를 데려가셨는데, 리브가에게 내가 줬던 마음들이 다 어디로 이제 쏠립니까? 베냐민에게 쏠려버려요. 채색옷을 입혔던 요셉에게 내가 쏠렸던 마음, 요셉을 데려가시니까 요셉에게 내가 투여했던 나의 마음들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베냐민에게 또 얹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남은 베냐민이 100%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베냐민까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떠나보내게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도 없어. 나는 특별한 계획도 없고 고집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 이 땅에서. 그런데요,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말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계속 완전하기를 바라십니까?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알아야 됩니다. 뭐,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라, 이 말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의 몸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이 완전하라는 것이 뭐 몸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 자신이 대단해져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는, 너의 마음이 완전하. 이 마음이 완전하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남아있는,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두 가지,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너가 붙들고 있는, 이 땅에서 너가 붙들고 있는 한두 가지, 그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남아있는 한두 가지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하나 때문에 이제는 더 억울하죠. 더 억울해요. 그죠? 여태까지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베냐민 하나 때문에 야곱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 속으로 마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오히려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요구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4절 2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 남아있는 베냐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든 뭐 아내든 왕국이든 이 모든 것들을 전쟁의 승패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려놨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져버린 것을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이러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죄악이 뭡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 남아있는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피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시편 18장 18편 25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 그 한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나의 전부라고 했죠.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따라서 내가 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올려놔 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의 세계 속으로 이제 그 사람이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는. 다윗이 이제는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냥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그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 피조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모습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요셉이 장자인 므낫세와 차남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받으러 왔는데 야곱은 므낫세나 에브라임에 대한 어떤 사적인 편애가 없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이 이제 더 권위 있는 손이니까 오른손을 놓고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손을 X자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얻고 차남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리죠. 하나님, 지금 장자는 므낫세인데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으면 됩니까, 아버지? 아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지금 내가 손을 이렇게 엇맡겨가지고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야곱의 행동이 야곱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 속에 있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야곱을 통해서 그대로 아들들에게, 손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한 구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정말 지겹게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을 지켜봤는데 이제 43장 이후로의 야곱의 그 은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구원이 완성되어지면 나도 야곱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그 베냐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그 하나를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십자가 제단 앞에 던져버려라. 야곱은 137년, 140년 이렇게 연단을 받아가지고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참여하고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요. 야곱이 겪었던 100여 년의 그 하나님의 씨름을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뛰어넘어 버립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능력이 큰지를 우리가 체감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사건과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서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우리는 야곱 같은 연단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야곱처럼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제대로 그림자 같은, 그죠? 십자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이런 야곱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61절에요. 솔로몬이 축복하면서 이럽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이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너희 마음을 온전히 바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내용을 몰라요. 자꾸 우리는 계명,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을 하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 남은 베냐민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바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자, 시편 26편 1절에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냐민 하나 때문에 흔들려 왔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버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완전히 의지한 거죠.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봐달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하나 읽고 마치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한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48장 15절에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야곱이 말하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환난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환난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환난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환난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환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도 되고 방패도 되지만 환난도 되세요.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하죠. 코로나가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난이세요. 왜 코로나를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전염병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남아있는 베냐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 번제단에 올려놓으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구원의 완성,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뭘까요? 코로나입니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결코 지지 아니하시죠.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집니다. 어떻게 건집니까? 하나 남은 그것을 십자가 번제단으로 올려놓을 때 십자가의 구원이 내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가 환난이군요. 내 가족이 원수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와 뉘앙스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오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